지난 주일 말씀 생각하시면서 시편 136편 16절 예수님 추억은 고난을 이기는 실력이다. 자,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6절 말씀. 아멘을 한 번 더 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6절 말씀. 아멘. 다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030면 이사야 50장 4, 5, 6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심기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시온 성가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모든 일이 형통한 복 있는 자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카피라이터, 광고 만드시는 분들 중에 박웅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쓰신 책을 제가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만드는 그 카피, 광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사람이 안 나와요. 유명한 배우나 스포츠 스타가 나오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우리의 삶을 이분이 유심히 보고 유심히 들여다보고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광고를 만듭니다. 이분이 만든 광고 두 개를, 참 오래된 광고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꼬락서니하고는 마음속 깊은 사랑까지 전하고 싶습니다. 눈 온다. 차 조심해라. 사람을 향합니다. 저는 수술실에 있는 간호사인 줄 알았습니다. 머리 파마하고 머리 꼬라서니하고는 나의 희망이랍니다. 아버지의 그 속 깊은 정을 이렇게 간파하는 것이죠. 어릴 때 어머님을 보면서 엄마도 여자일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박웅현이라는 분은 자신의 책에서 보는 것이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자를 통해서 말하는데 볼시자와 볼견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느낌이. 볼시자는 뭐냐면 그냥 보는 겁니다. TV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시청합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보는 거예요. TV 보면서 여러분 막 구조를 분석하십니까? 메모를 막 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TV는 그냥 봐요. 그런데 13세기 말에 이탈리아 사람인 마르코 폴로가 아시아의 문물과 사람들을 서구 세계에 소개하는 책을 쓰지요. 동방 뭡니까? 견문록이에요. 시문록이 아니라 동방 견문론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이 서구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아시아 사람들을 유심히 본 것이죠. 그래서 소개해주는 동방 견문록입니다. 보는 것만이 아니라 듣는 것도 그냥 듣는 것이 있고 유심히 듣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앞에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들으세요? 누가 내가 이런 일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유심히 듣기보다는 우리는 대충 들어요. 대충 듣고 또 들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해주어야지 내가 할 말을 벌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말하면서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소리, 내 자녀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내 아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내 남편이 왜 한숨을 쉬는지 그 영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내 하는 말을 하면서 듣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전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뭐니 해도 우리가 특세 때 들었던 이 사랑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랑과 함께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잘 들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듣는 귀입니다. 듣는 귀. 자, 이런 표현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래 저는 말은 이렇게 좀 달변이 아니지만 글을 쓸 때는 의미가 중첩되는 단어를 2번, 3번 쓰는 걸 되게 꺼려해요. 제가. 귀는 듣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는 귀, 제 스타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귀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이 말도 참 특이합니다. 귀가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귀 구멍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또 여셨다는 겁니다. 왜? 귀는 열려 있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들, 중학생들, 애들 안 듣는답니다. 무슨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해도 애들이 안 듣는데요. 눈도 안 마주친대요. 그런데 나중에 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들었어요.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은데 잘 듣는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그런데 어른들은 잘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십니까? 네. 겉으로는 잘 듣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른들은 안 듣고 있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또 참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데 왜 또 들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귀가 있어도 안 들어요. 귀가 있어도 자기 할 말만 생각하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지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는 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0장은 이사야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 중에서 세 번째가 오늘 본문 50장인데요.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확장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의 특징이 두 개 나와요. 특징이 두 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거 첫 번째 특징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혀입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냥 똑똑한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음이 곤고한 사람을 도와주는 말을 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저는 여기에 오늘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특징은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귀입니다. 귀. 그런데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앞에 나왔던 첫 번째 혀에 대한 말씀은 이어서 안 하십니다. 두 번째 귀에 대한 말씀을 덧붙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생각나는 분 없습니까? 때려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 등을 내어 맡기신 분, 침뱉음과 수치를 당하여도 그대로 받으면서 그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느냐? 어떻게 갚아주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셨느냐 하면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여러분, 말 잘하는 것으로 고난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말 잘하는 것으로 말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고 말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왕이 누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에게 첫 번째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의 핵심입니다. 핵심. 솔로몬의 지혜의 핵심은 박사학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다. 그 핵심은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아시죠? 산 아이, 죽은 아이 놔두고 여자 둘이가 와가지고 산 애가 내 거라고 막 둘이가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의 특징, 쇼케이스가 딱 나옵니다. 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뭡니까?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솔로몬이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솔로몬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이 여인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 이게 지도자죠. 이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지혜.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에게 주님께서 주신
지혜, 바로 그것입니다. 듣는 마음. 저희 가정이 안식년 때 그 제자훈련, 성교훈련을 받으면서 한 번은 오픈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속해 있는 그 과정만이 아니라 그 한나절은 관심 있는 다른 분야의 과정에 가서 한번 창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부부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두 사람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상담학교를 갔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도대체 이 공동체는 어떻게 사람들을 상담을 할까? 어떻게 영혼들을 이렇게 대할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가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수업도 듣고 또 질문도 하고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해줄 폴더를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읽었던 책, 어디서 주워 들었던 얘기는 해줘야지. 우리는 그게 막 돌아갑니다. 목사 같은 경우 더 해요. 이 말을 해줘야지, 이 말을 해줘야지. 그러지 말고 이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향하여 가지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대화를 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너무너무 신선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판단하지 말고, 이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미리 판단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어디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을 대화로 결론 내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하여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사람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대화를 해보라는 것이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애쓰는데요, 안 될 때도 많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내가 말할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는 제가 혼자 이야기해서 제가 말이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신방하면 한 1시간 신방하면 제가 5분 얘기합니다. 거진 다 저는 듣습니다. 저를 만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저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의도적으로 제가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 이 권사님에게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제가 나중에 한마디 해줄 때 무슨 말을 해주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분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고 듣는 이 귀가 열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사랑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의 첫 번째 특징,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첫 번째 사랑의 그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말 잘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그런 성경 찾아봐도 없어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왜 오래 참습니까?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내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나는 억지로라도 참아준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아무리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은 변화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주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영혼은 맞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인격과 내 경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만 하면 이 사람은 변한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만 하면 이 영혼은 변한다. 그때까지 버텨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성격으로는 감당을 못해.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주님,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 피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계속 수레바퀴가 돕니다.
근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가 그 영혼을 사용할 거야. 내가 그 영혼을 변화시킬 거야. 주님이 자꾸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데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희망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민족들 중에 제일 미움을 많이 받고 박해를 많이 받는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요? 어떤 민족일까요, 여러분?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 왜 유태인들이 이렇게 많이 미움을 받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성경적인 신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유태인들은 너무 탁월해서 시기를 받는 것 같습니다. 뭐 노벨상도 탁월하게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탁월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독해요. 넉넉하지가 않아요. 다 돈에 인색하고 너무너무 좀 지독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유태인을 좀 이렇게 싫어하고 유태인들은 더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유태인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철두철미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교육하는지 모릅니다. 홍익희라는 유태인 전문가가 계시는데요. 이 홍익희 교수님께서 어떤 유태인에 대해서 글을 쓰신 것이 있는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녀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 유태인 부모들이 해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제 유치원에 가면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두 가지를 명심해라. 첫째, 네가 말하는 시간의 2배만큼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사람은 누구나 단점과 허물이 있단다. 그러니 친구의 단점과 허물에 개의치 말고 친구 속에 숨어있는 장점과 강점을 찾아보거라. 그러기 위해서는 친구보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친구 말을 많이 들어야 한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험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유태인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게 마음에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왜? 유태인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자녀 잘 되기를 위해서 정말 독하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식적인 교육을 비로소 처음 받게 되는 유치원에 가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자녀들이 손해보지 않고 잘 되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유태인 부모가. 그런데 유태인 부모가 해주는 첫 번째 권면이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어라. 우리는 잘 들으면 손해볼 것 같죠. 잘 들으면 어디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자녀 교육에 지독한 유태인 부모가 잘 들으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내 자녀 잘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 행복을 위하여 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잘 들어라. 말하기보다 잘 들어라. 그렇게 할 때 네가 잘 된다. 네가 좋다. 2025년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갈 텐데 요거 하나 시작해 보십시다. 여러분, 잘 들읍시다. 말을 좀 줄이시고, 특별히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여보 뭐 힘든 거 없어? 여러분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 왔다. 애는 밥 먹자. 자자. 이러지 말고
그죠? 이러지 말고, 여보 뭐 힘든 거 없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물어봐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개인의 변화도 일어나고 우리 가정의 변화가,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래된 찬양인데요.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부부관계 속에 오래 살아왔지만 뭔가 혼자 산다는 생각 안 드세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멀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어요. 말하기보다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변화가 안 됐잖아요. 아내도 이야기하고 남편도 이야기하고 안 들어주려고 그러고 말을 많이 하는데 자꾸 점점 더 멀어져요. 점점 더 차가워져요.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 보면 좋겠어요. 주님, 올 한 해는 제가 좀 질문도 좀 하고 좀 들어주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부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자녀와의 관계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방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잔소리하고 내가 니를 사랑하니까 이런 말을 한다고 계속 이 논리를 가지고 다그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올 한 해는 들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십시오. 듣는 귀를. 주님, 그래서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부부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자녀들 사이에 구역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왜? 내 말로 다 설득하고 내 말로 다 하니까 기도할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들으려고 하면 기도하게 돼요. 주님, 저는 이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꾸어 주세요. 제가 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을게요. 조급한 마음이 막 들지만 제가 들을게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감동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한 해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듣는 귀가 열리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니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올 한 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올 한 해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니 예수님 믿고 싶다고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양 다시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기대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그 속이 골마가고 있는데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골마가고 썩어가고 있는데, 말하는 사람들만 있고 들어주는 사람 없어서 골마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이런 거라고, 나이 들면 원래 부부는 남남처럼 사는 거라고 하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내고 마음을 내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도록, 물어봐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울어줄 수 있도록, 같이 한숨 쉴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피어지도록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자녀 손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아서 세대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부모님과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쌓았던 예수님 추억으로 하나님 어려움들을 돌파해내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자녀들, 손주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 닮아 듣는 귀를 가지고, 열린 귀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전하는 이 복된 한 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